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한 해의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는 12월 셋째 주이고, 또 대림절 네 주 가운데 마지막 주 넷째 주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할 준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4주 동안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평화의 영성으로, 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오늘 이 주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 의미, 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제 네 주 가운데 넷째 주라고 하는 것은 성탄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고, 대림절 넷째 주는 이 주간에 바로 성탄절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탄절이 언제죠? 목요일, 25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일에는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11시 예배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터인데,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육부에서 함께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축하, 또 영광의 시간을, 기쁨과 영광의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또 수요일 밤에는 우리 연회에서 광화문 크리스마스라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수요일 밤에 우리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으로 꽃집교회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탄이 가까웠다, 성탄을 준비하는데 그 성탄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선포된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었는데 그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성탄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탄의 의미,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의 그 자리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의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어가고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 사랑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 임마누엘의 사건에 쓰임받고 함께한 요셉과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을 모시어드리고 또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더 풍성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역사 속으로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백으로 멈추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시작되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설명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읽은 21절로 23절 또 18절에서 끝절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의 거룩한 탄생 성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주님의 나심에 쓰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가 탄생될 것인데,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구요? 요셉에게서 메시아이신 구원의 주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거룩한 주님의 탄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또한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 추운 겨울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데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이나 무엇을 준비할 때 늘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준비라는 게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성탄,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고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좀 생각이 심각해지죠? 우리는 성탄의 의미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성탄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의 당시의 상황으로 가서 조금만 생각해도 상황이 다른 것을, 아니 왜 어찌하여 이구머니나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18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손목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고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거룩한 성탄에 그 주님을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그 수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았던 기념의 예배당이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건인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혼하지 않은 정혼하고서 결혼식을 하지 않은, 그리고 신랑과 함께 동거하지 않은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 근데 바로 그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특별한 역사로 임한 것인데, 이거를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족에게 얘기하면 가족이 이걸 믿어주겠어요? 믿기 힘들어요. 믿기 힘든 얘기죠. 아이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고. 이게 믿기 힘든 일이거든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정결한 처녀였고 신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는 아주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근데 마리아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요셉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마리아, 아주 귀중하고 예쁜 여인과 정혼을 하고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죠.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생각할 것입니다. 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지금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요셉. 왜요? 아니, 손목도 안 잡았는데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 저 가정에게 축복의 선물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셉은 이게 도대체 내가 봤던 마리아가 맞는가? 이게 어떤 상황인가? 그 상황으로 보면 요셉은 유대인들의 법으로 얘기하면 저 약혼한 여인이 부정하게 아이를 가졌으니 저 법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러면 요셉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또 이러한 결혼과 귀중한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이 복잡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현몽을 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밤 깊게 잠을 못 자다가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선택의 길은 몇 개가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 여자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터뜨려 가지고 돌로 쳐 죽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조용히 파혼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아니 아이를 갖고 이렇게 됐는데 뭐가 안 맞아 파혼을 했구나.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데 파혼을 하지? 아, 요셉 저 아주 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거. 오히려 이 모든 책임이 요셉에게 가고 마리아는 그 아이를 양육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기가 명예롭고 또 자기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귀중한 부분들을 오히려
포기하고 그리고 조용히 파혼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떠안더라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 여인을 살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요셉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럽고 이게 도대체 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라는 생각에 가득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자이니,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내를 데려와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해 주시면서 믿음 안에 서게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인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요셉은 큰 근심과 걱정과 혼란 속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게 되는데, 진정한 성탄의 준비자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알지 못했지만,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도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 얻은 것이 놀라운 지혜로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힘들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도 그 사랑에 함께하고 그 사랑의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고 거룩한 성탄과 주님의 오심에 함께하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능력과 힘과 조건이 아니라 사랑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사랑을 지켜가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임신한 약혼녀, 저 여인이 나를 배반했구나. 도대체 내가 아는 것과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뭐가 더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어요. 근데 저 여인을 파혼을 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럼 파혼을 하면 자기가 받을 오해, 불명예, 그리고 과연 가정을 또 이루어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 자기의 가정과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고 삶 전체가 흔들려지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끊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러면 데리고 와서 살면 도대체 내가 모르는 배가 불러오는 이 여인하고 같이 살 때 과연 가정이 될까? 깨어진 금이 간 가정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겐 행복이란 게 있을까? 나의 가정의 미래, 나의 삶의 미래, 과연 뭐가 있을까?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이에요. 때로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하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 어떤 도전을 하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역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의 길에 설 때 두려움이 있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일까? 그런 고민과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네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한계도 넘어설 수 있고,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 다가오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복잡한 거, 해결되지 않는,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럴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답답함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임마누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사실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역사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과 믿음이 가득할 때에 문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 속에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일들을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근데 적지 않게 우리는 생각하는 데서 멈춰버릴 때가 많고 말하는 데서 멈춰버릴 때가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행동할 때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랑의 실천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성화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화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삶,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말씀이 행동이 되고 삶이 되고 실천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랑하기에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 그 말을 그 깊은 사랑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장난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사랑하기에 떠난다고 하는 사람이 말장난은 아닐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줘야 되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에라도 함께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입니다. 사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용서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임마누엘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은 임마누엘에서 한자 뺀 임마누의 삶은, 엘은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 하면 뭐냐면 우리가 함께한다. 우리가 함께한다. 거기에는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함께한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우리들이 이 추운 겨울에 추위에 외롭고 힘든 영혼들,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함께해서 그 영혼을 이끌고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 함께하는 임마누의 삶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임마누의 삶을 우리가 함께하고 누군가와 추위에, 외로움에, 슬픔에,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함께 하신 이 한 주간도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고 한 끼 식사 가볍게라도 하고 문자라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며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의 삶을, 성탄의 임마누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걸어가고 누군가 함께하는 그 삶을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